행복한 성도 16번째 시간으로 자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이것을 고안한 사람은 영국의 심리학자들이었습니다. 로스웰과 코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설문조사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여서 2002년부터 나라별로 발표하고 있는 게 행복지수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 몇 위일까요? 57위라고 합니다. 매년 조사하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 57위 또는 56위 이 줌에서 등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좀 더 높고 중국은 우리보다도 행복지수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1위입니다.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1위를 다투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유럽의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는 거죠. 핀란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마 길거리에 다니는 국민들도 늘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행복지수를 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물질입니다. 물질과 행복이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에 있어 물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핀란드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핀란드 국민보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꼭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뭘 말할까요? 경제적 순위와 행복 순위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환경적 요인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므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꼭 행복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행복지수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족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구나. 부족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해서 16번째까지 나누고 있는데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늘 그렇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하라. 그래서 만족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족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족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건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주인공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난 행복하다. 난 기쁘다. 난 좋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보니까 환경은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입니다. 감옥.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병이 있었어요. 지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있고 감옥에 있는데 행복하대요.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하라, 행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감옥이 뭐냐, 질병이 뭐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인생이 허무하다, 뭐든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해요. 난 행복하다, 난 기쁘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성도가 되셨다면 이 자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저 천국도 가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는 비결은 자족입니다. 이 자족을 모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즐거워서 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 자족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뭘까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아닌 것들, 세상이 말하는 자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방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방임이 뭡니까? 이런 태도죠. 아니, 나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거기에 관심 없어. 될 대로 되라 그래. 이 방임이에요, 방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방임하면서 난 자족해. 이거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또한 퇴보도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살라고 말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자꾸 퇴보하면서 난 만족해, 난 자족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바로 누구보다도 전진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난 자족해야 한다고 해서 삶이 자꾸 퇴보하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발전할지어다, 성장할지어다, 성숙할지어다, 복에 복이 임할지어다, 지경에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또 하나, 회피도 아닙니다. 도피도 아니에요. 이건 좀 방임과 비슷한데, 회피, 도피는 좀 심한 방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아예 세상과 등지는 사람들. 어떤 산 속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 무슨 저기 무인도 같은 데다가 집 짓고 살아요. 자연인으로 살면서 난 만족해, 난 자족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피, 도피도 아니에요. 또 하나, 이것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초월도 아니에요. 불교의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소유라는 스피를 쓰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책을 사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무소유라는 법정 스님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스님이 난을 하나 사셨대요. 그래서 방에 들여놓고 너무 기뻤대요. 난을 보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나갔는데 도대체 이 난 생각이 끊임없는 거예요. 난. 이 난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이 스님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되니까 기쁘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이런 걸까요? 그럼 우리 다 무소유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 이런 걸까요? 소유하지 마라. 물질은 소유할수록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답은 무소유다. 난 아무것도 없기에 행복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무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욕심은 경계해요. 탐심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무소유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시니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고 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나 살아가는 거 맞아요?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초월해서 난 아무것도 없으니 만족해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또 하나 적은 소유입니다. 이 적은 소유는 앞서 말씀드린 무소유와 비슷한데 소유가 좀 적은 거예요. 적은 소유로 살면서 말하는 자족이에요. 소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누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소크라테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족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족에 있어서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적은 소유를 강조했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족도 이런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 되면 안 돼요. 부자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족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결코 금기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믿음 좋은 부자들 그리고 자족하며 산 부자들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다윗과 솔로몬은 아예 왕이었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무덤을 줄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특별히 오늘 성경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부자인 장사하는 비싼 비단 장수 루디아를 그 여인의 물질로 이 교회가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수입니다. 옷감장수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여자, 이 부자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공경하고 영접하게 하고 이 여인이 감동이 되어서 이 여인의 물질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부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적은 소유이기 때문에 난 만족해, 난 자족해, 부자는 안 돼. 그건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자, 이처럼 먼저 자족이 아닌 것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닌 것들을 살펴봤어요. 방임도 아니고 태보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초월도 아니고 무소유도 아니고 적은 소유도 아닙니다. 자족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뭘까요? 12절 상반절에 나오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오히려 환경과 물질에 대해 적극적입니다. 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둘 다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아시길 바랍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족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도피하고 회피하고 나 몰라, 그냥 난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에요. 먼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이 뭡니까? 가나안에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가 비천이에요.
세상은 가난하면 무시하죠.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죄도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무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토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욱 돈 벌려고 해요. 돈 벌어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한 번은 제가요, 주례 부탁을 받아서 서울의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서울에 교통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늦어갖고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아서 1층에 보통 주차장 몇 대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 주차하는 요인 있죠. 이게 큰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뭐 쓰고 그 서커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자 쓰신 분이 딱 오더니 정중하게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해.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해요. 제가 이게 분명히 주차 자리 있거든요. 근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겠다 그랬는데 말도 안 해. 이러더라고. 근데 옆에 검은 차가 가니까 대라 그러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 차가 똥차구나.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돈 없으면 무시해요. 그러므로 무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 벌어. 억울하면 돈 벌어. 물론 사람들이 지식이 들어가고 좀 교양이 있어져서 대놓고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은근히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TV에서 한 번은 이거 봤어요. 어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요즘 그런 부자 있잖아요. 그죠? 영리치. 그 어떤 나이 든 사람이, 남자가 그 나이 젊은 그 사람 보고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제가 나이가 더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나이를 서로 민증을 까니까 형한 이 사람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아니 형이라고. 아니 내가 동생이라니까. 아니 돈이 많으면 무조건 형이래. 그러면서 계속 형이래요. 형.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나이가 어린데도 형이에요. 억울하면 돈 벌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뭘 말할까요? 무시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아. 나를 무시한다고 눌리지 않아. 세상에 그렇다고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마음 상하고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왜 나는 똥차밖에 못 타서 나를 이런 대접하나? 내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세단을 사야지. 이거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은 무시한다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누른다고 누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평정심이나 내 삶의 가치관이나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의 상황과 입장이 바뀌는 거죠. 풍부에 처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려고 하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자꾸 깔보려고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비천이든 풍부든 핵심이 뭡니까? 물질과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배는 당하지 않아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지배는 당하지 않아. 이게 자족이에요. 비천에 처했다고 신세한탄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두고 보자,
막 도끼를 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반대로 풍부에 처했다고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하고 남 깔보고 결국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자족입니다. 이런 자족의 사람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 물질이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대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도끼를 품거나 막 불법한 일을 행하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거나 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 종종 보았어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돼요. 자꾸 내가 뭘 성공을 해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 성경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고 난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이런 말은요,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뭔가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2렙돈 내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제가 2렙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200원으로 주님을 누구보다도 기쁘시게 한 사람이 과부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교회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갈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배움이 없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눈 여인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목자들, 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무슨 꼭 1등을 하고 뭐 꼭 TV에 스포트라이트를 봐요. 그건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므로 자족의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물질이 많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오히려 성공 때문에 바빠서 매여 살지 말아야 돼요. 결국 자족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요, 자족하면 배려하는 마음, 여유가 생깁니다. 자, 오늘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후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후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을 거야. 이렇게 바울이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내가 자족하는 사람이 이런 해석이 나와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도 늘 부정적이고 삐딱해요.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자족하면 늘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배려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자족하셔서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건 다시 보면 자족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 아시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능력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가 능력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지어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가난이 부여로 바뀔지어다. 물론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하면 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뀐다고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성도의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면 신앙이 흔들려.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조금 잘 되면 막 목에 힘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 성도의 능력은 어려운데도,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데 근데도 여유가 있어, 기쁨이 넘쳐, 겸손해. 반대로 저 사람 너무 지금 잘 나가는데 근데도 겸손하게 드러내질 않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남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없으면 절대로 자족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은,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 이거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메시지에 자꾸 내 행동이 흔들려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려. 거기에 막 끌려다녀요. 그러므로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나는 예수 안에서 생각한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한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부족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빨가벗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옷 입죠, 돈 있죠, 차 있죠, 뭐 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죠. 더 중요한 건 죽을 때도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천국 가서도 여기 부자가 거기 부자예요?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린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죽음을 복되다고 말합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성자가 죽음이 복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감사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평가도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내가 그 작은 헌신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네. 냉수 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는데, 천국 가게,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고 은혜인데, 내가 조금 그거 헌금 드린 것, 몸 드린 것, 시간 드린 것,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드린 건데 그걸 또 인정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감사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안 되는 것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픈 것 치료해 주시고, 모르는 것 가르쳐 주시고, 불가능한 것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러니 희망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런 성도 있을까? 지금 연휴더라고요. 5월, 오늘 또 5월 1일 노동절인가 막 쉬는 날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핀란드로 합시다. 아까 핀란드 얘기했으니까 저 핀란드 가서 여행하는 내 친구가 행복하고 잘하는 걸까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잘 사는 걸까요?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기껏해야 핀란드지만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난 뭐야, 쟤는 여행 갔어? 아유 좋겠다. 또 골프 치러 간대? 아유 좋겠다. 나는 또 직장 가야 돼.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헷갈리네. 부러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예수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거고, 우리가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희망이 넘쳐요. 기껏해야 핀란드 같지만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데, 그냥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엄청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실 텐데, 그거 생각하면 아우 나는 뭐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는 없고, 저기 본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제아모니교 성도님들,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하게 해석하고 비관하고 거기 쫓아가고 내 중심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우리에게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배웠노라. 14장 빌립보서 4장 12절 하반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 여러분, 신앙은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서 놀러 가는 사람 니들이 불행해 내가 행복해 그러면서 죽도록 주방에서 막 봉사하고 죽도록 막 주보지 던지고 저 전도하러 나가고 비 맞으면서 내가 행복해 진짜 기쁨으로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배웠노라. 이런 생각의 능력들이 자꾸 길러져야 돼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이 길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다시 말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봉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봉사하면서도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능력이 안 길러지니까. 난 억울해. 놀러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억울해. 이런 능력이 이런 생각의 능력이 안 길러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런 생각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이런 생각의 능력이 길러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먼저 배우고자 하십시오. 자족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배워야 돼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걸 배우는 게 좋을까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걸 먼저 배우는 게 좋을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이것부터 훈련시켜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번에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이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번에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희망을 가질 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모세를 봅시다. 풍부한 능력과 환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훈련을 시키죠. 그게 비천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40년. 그렇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던 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드디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풍부의 환경을 주어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비천으로 훈련받았잖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풍부가 독이 되지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부을 부어서 너 왕이 된대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요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억울함 당하고 비천의 삶을 살아가요. 특별히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는 400여 명의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요. 그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 풍부함이 다윗에게 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순서가 비천이 먼저이고 그리고 풍부예요.
비천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비천했을 때도 믿음으로 살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풍부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도에게 비천이 위험할까요? 풍부가 위험할까요? 풍부가 위험해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풍부가 위험해요. 당장 복권에 10억이 오늘 당첨됐다고 해보십시오. 비천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사람은 10억이라는 갑작스러운 물질이 다가오고 풍부가 다가오면 반드시 흔들려요. 그래서 그 풍부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주시고 싶고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못 주는 거예요. 왜? 주면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돼요. 어린아이에게 칼 주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불 주는 것 같아요. 감당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비천할 때 잘하셔야 돼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가난, 이런 어려움에 내 마음, 내 중심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난 주님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때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진짜 나에게 좋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풍부가 처해지면요, 절대로 신앙이 복 중에 복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쉽게 생각해요. 인간인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아시기를, 그 능력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둘째로 권면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십시오. 자주 들어오십시오. 깊게 들어오십시오.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배웠노니, 배웠노라. 자, 우리말로는 배웠노니 배웠노라인데, 이게 헬라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단어가 좀 특이해요. 보통 배우다라는 헬라어는요, 만사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 배웠노라는요, 다른 단어예요. 미에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미에오마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공부할 때 배우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배우다라는 게 배우다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 예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능력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하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으로 체득하는 거지, 무슨 책상에 앉아서 뭐 유튜브나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배웠노라는요, 만사노가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지의식을 갖고 하모니하면서 나아갈 때 체득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늘 세상 친구들과 전화하고 세상 친구들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지겠어요? 행복지수 하면 생각나는 나라 없습니까? 저는 행복지수 하면 꼭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부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인 이슈와 주목을 받은 건 행복지수를 발표할 때부터 항상 1위가 부탄이었어요. 놀라운 건 최빈국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국가 전체의 의사가 2명이래요. 국가 전체에. 평균 수명이 38세. 근데 행복지수가 항상 조사하면 1등이 부탄이었어요. 이랬던 부탄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지금은 의사 더 많습니다. 배움도 더 많이 하고 또 1인당 소득이라고 하죠. 그것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옛날보다 훨씬 떨어져서 2016년에 56위 그리고 2019년에 94위래요. 95위래요. 그리고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위 하던 나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행복지수가. 그것도 더 이상한 건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SNS. 부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것, 대한민국 드라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핀란드, 유럽, 미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거지네. 우린 거지였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우린 불행하네, 불행하네,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교하되 제대로 비교하십시오. 비교하십시오. 지금 놀러간 누구, 친구 비교하십시오. 그런데 제대로 비교하십시오. 누가 진짜 행복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알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아삽이라는 사람 소개했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울이 다가오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 꼭 시편 73편 읽으시라고. 아삽도 똑같이 그런 걸 경험했고 그리고 그때 회복했던 사람이 아삽이라고. 아삽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불행하네, 불행하네. 부탄처럼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삽이 어디서 진짜 깨달음을 얻습니까? 시편 73편 함께 읽죠. 16,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거구나. 내가 잘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비교하십시오. 누가 잘 살고 누가 진짜 행복한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교회 공동체에 예배로, 기도로 모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쫓다가 나중에 허망해, 헛되고 헛돼, 이런 고백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자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비결은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는 자족할 줄 압니다. 만족의 문제는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자족이 문제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예수 안에서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 그저 감사이고 절대 희망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하십시오. 특별히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먼저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주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족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물질은, 오히려 세상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